오늘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다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나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냐라고 젊은 층에게 물어봤더니요, 41%가 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모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41%좀 더 이렇게 올려서 보자면 반반은, 한 반절은 부모가 나 안 도와줘서 나 성공 못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성공 못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제게 마음에 와닿는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고 걱정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가면요, 그 꿈이 실현되지만 늘 걱정만 갖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즉 걱정대로 인생이 사라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청년들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20.8%가 그래요. 5명 중에 1명은 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생각 자체가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가 돼 있는데 성공할 수가 없죠. 또 다음 그래프를 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냐면요, 저 파란색으로 진한 것이 우리나라예요. 20.8%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다음으로 따라오고 있는 데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저 남미에 있는 멕시코. 그 다음이 이 세계적인 평균입니다. 14.7%.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녹색이 일본이고 저 밑에가 스웨덴이에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죠. 꿈을 갖고 그걸 갖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했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없죠. 그러니요, 요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미래가 불안하고 나는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고작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92%는 난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요 로또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뿅 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대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90.1%가 나에게 성공하려면 또는 실패하려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10명 중 9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알기는 우리가 잘하는데요, 늘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알기는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많이 들어가지고 알기는 잘 알아요. 아주 잘. 말로 지려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대학생들이 말하는 이런 습관을 한번 봤어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성공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나를 봤더니요, 결심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서 늘 책 읽어야 된다. 신문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아이들도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이것을 여러분 조금 바꿔서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비춰보시죠. 계속 틀어주시겠어요? 신앙생활로 한번 비춰서 봅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늘 삶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늘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일찍 와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일찍 와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늘 지각하는 사람은요, 습관이 이렇게 해서 늘 지각하는 거예요. 또한 시간을 정해서 늘 우리가 성경 읽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또 성공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그러면 실패하려면 어떠한 습관을 갖고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요, 내 일을 미루고 쉽게 포기하고 날 그냥 늦잠이나 자고 뭐 모든 거 지각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이런 습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기에 얼마나 포함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습관을 갖고 살면요, 승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냥 미루고 그냥 맨날 지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성공하려면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실패하려면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습관 베스트 탑을 한번 말해봐라고 말했더니요, 아이들이 요즘 갖고 있는 습관의 5가지입니다. 할 일 미루고, 늦잠 자고, 그냥 다리 덜덜덜 떨고 있고, 구부정하게 그냥 앉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18.2%밖에 안 돼요. 예, 많이 쳐줘야 10명에 2명 정도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좋은 순간 갖고 있죠. 나머지 80%는 다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기에 포함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가 고쳐야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냥 내일 읽어. 설거지통도 설거지 쌓였는데 그냥 내일 해. 내일. 청소도 내일하고 빨래도 내일하고 다 내일하면 어떡해. 특히 내일을 미루는 사람들, 다이어트하는, 저도 이번 주에 또 사람 만났는데 그분도 막 먹으면서 말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대요? 내일부터 안 된다. 목사님, 저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 아마 오늘도 그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미루고 그냥 잠이나 자고 이렇게 습관이 그냥 다리 떨고 꾸부정, 그냥 자세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공을 꿈꾸며, 믿음 안에 성공을 꿈꾸며 과연 어떠한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PPT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모든 큰 일이 있어도요, 큰 일은 하루아침에 뿅 하고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작은 일이 모여 큰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큰 빌딩도 보세요. 큰 빌딩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설계자가 선 하나 긋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빌딩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골프 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갔는데 이 강사가 드라이브 잡고 그냥 장타 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7번째 들고 포주 잡고 똑딱이 똑 이것만 한 달 치라고 그래. 한 달. 여러분, 모든 것은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테크닉이 쌓인 거죠. 요즘 사람 그냥 테크닉만 쌓으려고 먼저 하려니까 모든 것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 나무도요, 좋은 나무는, 빨리 자라나는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되지 못해. 그건 싸구려 목재. 시련을 견디고 뭐 추위에 견디고 또 막 더위를 견디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자란 나무가 좋은 제목이 되는 것이, 그런 걸로 좋은 가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한 나무가 있는데요, 흑단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흑단. 보니까 그 나무는요, 물에다 넣으면 물에도
가라앉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그런 나무예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그 흑단이라는 나무로 예수라는 글씨를 봐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묵직해요. 예, 그 칼로도 잘 이렇게 잘라지지가 않는다. 그럼 그 물에 넣으면 물에 그냥 푹 나무가 가라앉아요. 굉장히 비싼 나무,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그런 나무가 자라려면요 오랜 시련이 있어야 그렇게 자라나죠. 쑥 자라난 나무는요 아무 대나무 같은 거 보세요. 쑥 자라지만 그걸로 뭐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속 텅텅 비어야 그냥 쑥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악기, 특히 뭐 바이올린 같은 거는 오래된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몇 억짜리 막 이렇게 뭐 몇십억짜리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를 싸구려 나무로 만들겠어요? 최고급의 나무로, 가장 단단한 나무로, 시련을 오래 견디면서 살아온 나무로 그런 악기를 만드니까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겪고 고난 겪고 고생해 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가 뭐였어요? 그렇죠, 한강이라는 거예요. 이 작가 한강이라는 사람 이야기였어요. 자, 이 한강이라는 분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또 아시아 여성으로 처음으로, 노벨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유색민족으로 두 번째로 받은 노벨상을 받은 여성이 되었어요. 이 여성이요 그냥 책 한 권 썼는데 갑자기 책이 잘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분이 노벨상 받았다고 책 한번 사버렸더니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썼길래 한번 그렇게 노벨상을 하나 보려고 했더니 그날 하루에 30만 권이 팔렸대요.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가 났어요. 구할 수가, 미리 예약해 놓으면 11월 언제 나올 걸 예약해 놓을 수 있는 그 정도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책 한 권 썼는데 잘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분도요 여러 가지 이 책을 많이 썼어요. 또한 아까 통계에서 보니까요, 아까 부모가 뭐 도와줘야 된다, 약 40% 이상이 그렇게 말했죠. 이분의 아버지가 보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재 바라아재 뭐 이런 뭐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강수현 씨가 머리가 빡빡 갖고 나와서 했던 그 드라마의 원 소설을 썼던 분이 이분의 아버지인 한승원 씨라는 분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보면서 이 딸도 달마다 이 글 쓰는 거 연습하고 이 책을 써보려고 하고 또 열심히 책 읽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랐고 꿈을 가졌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먼저 기자 생활을 하다가 먼저 시인에 등단했더라고요. 그 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도 보니까 여러 가지를 썼어요. 한번 봅시다. 붉은 닷, 뭐 내 여자의 열매, 몽고반점, 채식주의자 등등의 많은 책을 썼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또 아시아 최초인 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탔으니까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정말 축하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인터넷을 봐도 다 축하한단 말, 뭐 뉴스를 봐도 축하한다는 말 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기사거리를 또 찾아보니까 이 작가를 또 폄훼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작가가 글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강이 받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국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세요. 한국 이 작가가 그런 말을 PPT 빼주세요. 우리 한국 작가가 그냥 얼마나 배 아프면 그런 말 했을까 나도 싶기도 해요. 또 국정농단의 이 주범이었던 최준실 씨 딸 정유라라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이 좌파가 뭐 왜곡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책을 써서 뭐 이렇게 노벨상을 탔다, 뭐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뭐 자기는 그렇게 되지도 못했으면서 뭐 그게다 대고 이러나 저러나 말하겠냐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작가도 많은 시련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노벨상을 딴 자기들이 따지도 못한 노벨상, 그것도 정말 백인 빼놓고는 유색민족으로는 두 번째로밖에 안 되는, 그렇게 잘했는데도요 거기다 대고 이러네 저러네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겠어요. 이러네 저러네 엄청 말이 많았겠죠. 그것을 겪어내고 또 그래도 이 나라적인 소설을 쓰고 여러 가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소설가가 됐잖아요. 이분도 자기가 이 노벨상을 탔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도박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박 사이트에요, 이 한강 씨는 10위 이내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라고 다 생각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뒷바꿔서 이분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이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자서전이나 성공담을 들어보면 우리들이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IBM의 창립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요,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성공해야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공해야 했다고 생각하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 힐튼 호텔의 창립자인 콘드라 힐튼은 열성을 가지고 일을 열정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또 맥도날드 회장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원칙을 가져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라.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의 회장 잭 웰치라는 분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성공과 영광은요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뿅 하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보니까 주된 경향이요, 작은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일하지 않고 그냥 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살아요. 언젠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놀면서 살아가는 그냥 백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무 노력하는데 집에서 그냥 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뤄내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뭐 건물이나 매체 갖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코인, 주식 이거 그냥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떡상 돼가지고 나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결코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오늘 5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르라는 말인데 이 샤르라는 말은요 새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단어를 잘 합쳐서 의역해 보면요,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이 본문을 바꿔볼 수가 있겠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 기도하는데도 내가 그냥 대충 기도하면 사람이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그런 기도에 나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아요. 기도하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에스라 8장 23절에 보니까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에도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믿음에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게을러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겠어요? 부지런한 자에게 성공과 부지런한 자에게 행복이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돈관계, 사업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잘못돼서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해서 여러분의 하던 모든 일이 창대케 되는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니까요, 청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결하라. 오늘 욥기 8장 6절을 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청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악을 버려버리고 부정한 것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지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청결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상숭배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 탐심, 탐욕, 교만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없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 가지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여러분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도해도 어떠한 사람은요 그것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냐 청결하지 못하냐, 그거에 따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청결한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했고, 이사야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그런 정결한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청결한 자는 기업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청결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요 정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마음이 정직해야만, 또한 행동이 정직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이라는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시편 32편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시편 84편 11절에 말해요. 그런 자에게 후손이 번창하게 된다고 시편 122편 2절에 말하고 있고, 번영의 축복을 받는다고 잠언 14장 11절에 말하고 있고, 또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다고 잠언 1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은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 내가 정직하게 살 때에 여러분, 자녀가 정직한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요, 내 자녀가 다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충 그냥 적당히 하고, 바쁘면 빠지고 힘들면 빠지고 이러면 어려우면 빠지고 놀러 갈 때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자녀가 다 보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가요,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생활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이 철광악으로 유명했던 이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거둡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남들이 아직 관심을 갖지 않는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십시오. 사업의 기초, 성공의 기초는 바로 정직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요, 각 나라별로 물어보는 이런 말이 다르다고 그래요. 프랑스 사람은요,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이것이 요즘 최신 유행입니까?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미국 사람은요, 이거 튼튼합니까? 안 튼튼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미국은 무조건 튼튼해야 돼. 차를 만들면 막 튼튼하게 만들고, 가전제품 만들어도 무조건 튼튼해. 디자인 필요 없잖아요. 미국 사람은 튼튼해야 돼요. 일본에서는요, 물건을 살 때 이거 쌉니까? 비쌉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해요. 한국은 뭘 물어봐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물어봐요. 이거 국산 맞아요? 아니면 중국산이에요? 이거 물어봐요. 못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가짜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진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정진숙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요, 완전히 술주정뱅이. 그리고 술만 마시면 술을 계속 마시다가 나중에요, 정신분열증까지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가정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었겠죠. 맨날 술 먹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겠습니까? 돈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침 언니가 찾아와서 동생,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예수 믿고 우리 가서 하자. 예수 믿는 자는 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남편 몰래 가서 예수를 믿다가 남편한테 걸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돼지게 맞았어요. 엄청나게 남편에게 두드러 맞았어요. 그리고 이 부인을 끌고 가서 시댁에 데리고 가서 시댁 식구들 다 앞에 놓고 그 앞에 세워놓고, 너 앞으로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여기서 너 고백해, 여기서 너 말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요, 그 남편의 외할머니가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가정이 다 맨날
점치고 살고 무당 굿하고 살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 집사는요, 마음의 결단을 딱 내렸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다시금 교회 안 간다고 고백해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 신앙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부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볼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온다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늘 때려요. 그때마다 맞으면서도 꼭 참고 그 정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단과 이 고난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루는요, 잠자던 남편이요, 벌떡 일어나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정신분열이 와서 또 시작하나 보다, 또 시작하나 보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부인에게 여보, 나 오늘 교회 갈 테니까 나 오늘 교회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 맨날 두드렸던 사람이요,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남편 전도하는 것이 늘 꿈이었는데 교회 가자니까 막 신이 나서 교회를 남편을 데리고 가서 교회 가고 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남편이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막 새벽 예배 나가서요, 새벽에 가서 뭐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가 되고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편이 되었어요. 하루는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교회 가자고 하기 전날 내가 한번 깨서 막 소리 질렀던 적이 있지. 내가 그 전에 왜 이렇게 날마다 술을 먹으면서 살아간지 알아? 모르죠. 내가 그날 밤 내가 소리 질렀던 이유는 그 전에 늘 나를 따라다니던 이 검은 이런 사람 같은 것이 있었어. 그런데 그 시커먼 사람이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술을 권해서 너도 한잔하자, 나도 한잔하자, 늘 주고받으면서 맞술을 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소리 질렀던 그날 밤에 그 나를 늘 술을 줬던 그 술의 귀신이 나를 떠나가서 내가 다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거야. 그때부터 남편이 착해지고요,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정신분열증도 치료받았어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그만한 전신공사 주식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일 저런 일 이 전기공사를 따서 하다가 나중에는 한전에서 주는 일을 공사도 하면서 점점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축복 많이 받아서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이 네 채나 생기게 되었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원금, 건축원금 11조까지 드리고, 이제는 남편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주종꾼이요, 나는 매일 얻어터지고 절망 가운데서 자살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가난, 질병, 저주, 그 가운데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 천하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